이사야 12장 1절로 6절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틀 지나면 3월 1일입니다. 그 3월 1일은 우리 102주년 3.1절이 됩니다. 3.1 운동이 민족 운동인가 신앙 운동인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독립선언서의 33인 중에 16사람이 기독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보면 복음이 들어온 지 짧은 기간에 어떻게 기독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1 운동은 민족 자주 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이고 백성들이 일제의 통치와 수탈에 대항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비폭력 저항 정신으로 우리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괄하는 평화 정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1 운동과 관련해서 연구했던 모든 분들이 3.1 운동은 이성훈 선생을 핵심으로 꼽습니다. 이성훈 선생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1864년 3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한 150년 정도 전이 되겠습니다. 6개월 만에 어머니가 별세하고 아주 어렵게 살면서 10살 때 가게의 점원으로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실히 일을 함으로 청년이 때가 되어서 그 작은 사업도 하게 되고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창호 선생을 만나게 되고 신민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신민회 가입되는 것 때문에 일제에 붙잡혀서 그 제주도에 1년 동안 거주 제한 처분을 받는데 그때 제주도에 있던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성례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한국 목사로 최초로 안수받은 1907년에 안수받은 목사님으로 제주도로 선교사 보내듯이 갔던 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그 제주도 여수, 순천 그 지역에 그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다시 오게 되는데 105인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가 일제에 붙잡히고 허위 고백을 함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10년 감옥에 있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허위다 밝혀지고 4년 정도 있다가 나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신약 성경을 100독 이상 했다 그렇게도 지금 나옵니다.
추록한 다음에 1916년도에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 평양신학교 입학을 하는데 목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다 나와가지고 조만식 선생과 함께 자기 재산을 다 동원해서 오산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오산학교 안에 오산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장로가 되고 성격이 적극적이며 나라 사랑의 실천자로 3.1운동의 주역이 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분들이 이승훈 선생이 결심하지 않았거나 민첩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3.1운동이 불가능했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과 교제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천도교의 최린을 만나서 천도교와 의견을 조율하게 되고 또 불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기독교, 천도교, 불교 이렇게 함께 3.1운동을 하게 되는데 길선조 목사님, 양전백 목사님, 오하영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 이런 분들을 설득해서 독립운동의 앞섬으로 33인 중에 기독인이 16명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서로 다투는 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이 33인 이름을 누구 이름을 먼저 쓰느냐 하는 거예요. 독립선언서 작성을 하고 33인 이름을 쓰는데 다투니까 이성훈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 이름 순서는 죽는 순서다. 누가 먼저 쓰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천도교의 손병희를 먼저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면 손병희 외 32인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때 선교사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명단에 빠져 있지요. 그래서 그의 지혜와 용기, 의연한 태도. 훗날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민족 사랑하는 그 민족주의자였는데 하나님 만남으로 생각을 바꾸었고 하나님이 전 인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그는 민족에서 전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병학 씨는 이승훈의 일기를 쓰면서 3.1운동은 남강 이승훈의 작품이었다면 그의 일생은 하나님 작품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남강이라는 이 강자가 이 언덕 강자입니다. 남쪽의 어떤 언덕이다 그런 말 같은데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언덕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대에 이성훈 선생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도 정성훈이가 있으니까 그때의 모습을 좀 재현해서 그런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물을 길러내고 또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인물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회를 주고 격려를 해서 이런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 빛이 없던 시기. 폐쇄, 무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그 시대를 어둡다 그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시대 사회상을 고발합니다. 형식적 예배, 우상 숭배, 사회의 도덕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 부자는 권력과 돈을 더 탐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거짓과 허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강대국 북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 애굽과 또 구스,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있고 이스라엘 주변에도 아람, 시리아, 두로, 두맙,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포진되어 있을 때 왕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북쪽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남쪽 세력을 힘입어야 되겠고, 남쪽 세력을 힘입기 위해 북쪽 세력을 힘입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다음에 그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 베가 아람 두 나라가 남쪽을 공격하려고 할 때 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아람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 이집트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예레미야 때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변 나라 어디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기웃거렸던 일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이사야 6장 7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도 나무가 베이면 그루터기가 남듯이 한 싹이 나오는데, 그 한 악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다윗 가문에서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게 7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망합니까? 그들을 통해 세계 민족이 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 이 계획이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무지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날에 혹은 종말에 이런 말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계, 주님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말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사야서의 내용이 역사 속에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 12장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12장 보십시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 내, 나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개인적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 나를 진노 중에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러다가 3절에 가면 너희는 여러분 복수가 되지요. 그래서 개인 신앙이 모여서 공동체 신앙을 이룬다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 신앙은 개인에게 중요합니다만 이 신앙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동체 신앙을 이룹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그 개인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공동체 신앙도 높아지겠지요. 개인의 신앙이 영적으로 구원의 은총과 감사의 내용이 있는 어떤 분은 개인 중심적인 신앙도 있지요. 이런 것이 모이면 그 공동체는 혼탁하게 되겠지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유다가 멸망되고 10분의 1을 남겨줄지라도 그 중에 상당수는 또 어떻게 된다,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다수가 불신과 원망 속에 있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경험한 자들입니다. 자, 신앙생활에는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해라 그랬어요. 근데 형통하면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그 시간을 허비하고 놀러 다니고 그래요. 반대로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면 그저 또 위축당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만 어두워지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우울해지고, 그럴 때 공고할 때는 기도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돌아보고. 형통하든 공고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했을 때 공고한 때지요.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혹 교회가 주님 앞에 뜻대로 맞지 않는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근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보내주실 건데 왜 이럴까 그러면서 다 물러나 버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다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쁘다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요. 진노 중에도 구원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변치 않는 신앙인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2절 좀 더 보십시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보라, 이 말은 강조하는 감탄사지요. 강조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격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유다를 중심해서 왜 나라들이 싸울까요? 고대 전쟁의 원인은 각 나라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있죠.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 있고. 그래서 나라끼리 싸운다는 말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 우리가 졌다는 말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두려움 없게 만들고 능력이고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구원의 근거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경배해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3절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다. 기르리로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가장 기억 남고 어려울 때 되풀이하는 것이 출애굽 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거든요. 먹을 양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집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몰고 왔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었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하나님이 여러 번 보내줍니다. 생수에서 반석에서 물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구원의 물을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구원의 물을 기를 수 있다. 그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4절,
이름을 높일 수 있다. 찬송한다. 왜? 5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물론 이게 장하고 어떤 대상은 좀 분량이 많고 어떤 좀 작고 그렇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부터 14장 2절 바벨론, 그다음 블레셋, 모압, 시리아,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애굽, 해변 광야, 해변 광야는 블레셋 땅을 말합니다. 두마, 아라비아, 환상의 골짜기, 두로. 여기 한 10나라 나와요. 10개 나라 정도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제일 동쪽입니다. 바벨론. 두로가 어디냐? 지중해 끝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싸운 게 뭡니까? 바벨탑이지요. 바벨탑.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그때 네부카트 바자르 2세가 자기 그 왕비가 아미데스라는 왕비가 있는데 이 아미데스가 시집을 왔는데 계속해서 자기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더 북쪽에 있는데 또 기후가 차고 그러니까 고향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 왕비를 위해서 정원을 꾸밉니다. 그 정원 이름이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 이 공중정원은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이게 계단처럼 이렇게 쌓아 올랐는데 여러분 그 온도가 100m마다 0.6도인가 뭐 낮아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얼마나 흙을 쌓아 올렸는지 기온을 그 왕비가 살던 곳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 있는 나무 꽃들을 갖고 와서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높으니까 공중정원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할 수 있지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문화가 그 시대를 정복하려고 한다. 그런 때야.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로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두로는 이스라엘 그 글자 바닷가 쪽에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지요. 그 두로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두로는 육지가 반이고 섬이고 바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육지로 공격해오면 섬으로 도망가 버리면 되니까 섬으로 공격하면 육지로 도망가고 그래서 그 바벨론 뭐 아수르 뭐 로마 시대를 이르면서 헬라의 알렉산더 때 외에는 그 두로를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곳이지만 그리고 솔로몬 때 그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히람이라는 사람 두 사람 나옵니다. 성경에 왕 이름도 나오고 또 하나는 아주 탁월한 기술자입니다. 히람.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의 기술자 가서 뭐 놋재물 만들고 다 만든 거예요. 기술이 세계 최고인 거예요. 바벨론부터 두로까지 이 말은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라는 말도 있고 바벨론의 탁월한 문화, 두로의 탁월한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뭐 바벨론이다, 블레셋이다, 모압이다, 시리아, 애굽 이런 나라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지요. 유다 백성을 향하여 했지요. 그럼 왜 그런 말 썼습니까? 유다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바벨론의 문화, 정치, 두로의 기술, 사람의 지혜, 인간의 역사, 풍부한 이집트에 있는 풍부한 어떤 농산물, 거기에 의존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신이 최고가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다, 그 점을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인간의 지식. 대학교 입학할 때 지식이 졸업할 때 되면 옛날 지식이 되고 맙니다. 이어령 씨가 죽었다 그러지요. 국문학가로 우리나라 정신세계 최고의 사람인데 그가 지성인으로 있었지만 예수 믿게 되었지요. 그 딸 이민아 목사가 선교사를 갔는데 죽은 지 10년 됐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먼저 죽었어요. 그 후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의 지성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했던 분 아닙니까? 인간의 지성이 최고가 아니다. 기술 문화, 앞으로 뭐 로봇이 나오고 뭐 또 별것, 뭐 메타버스, 무슨 버스는 또 뭐 메타버스가 뭐 나오고, 앞으로 교육은 메타버스라는 곳으로 다 집약이 됩니다. 그 속에 들어오면 A라는 학교에 있는 학생이 B 학교에 가르친 내용을 듣게 되고 미국에 있는 교육도 듣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 뭐 교단 70일 하는데 이제 우리도 40일 뭐 상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 메타버스라는 프로그램에 연결을 시키면 우리 교회 것도 들어가고 그 교회 등록하는 모든 교회들이 새벽에 어떻게 하는지 다 연결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신앙이 약화될 뿐 아니라 귀만 커지고 판단만 해가고 실천 없는 신앙인이 되고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다 뭐 언어 잘 모르는 것도 기계가 번역해 주니까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부터 2700년 전 시대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주민아, 시온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높은 분이다. 하나님 경배해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것이 찬양의 핵심이고 삶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참 복잡합니다. 혼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할 것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다. 이 점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